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밴쿠버 지역 연합 예배 때는 여기 잠깐 참석해서 같이 예배 드리기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예배하는 자리에 또 설교자로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서 참 기쁘고요, 참 감사합니다. 저들이 앉아서 예배를 시작하는데 우리 찬양팀의 찬양도 너무 좋지만 올간 소리를 오래간만에 들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 예배 시작될 때면 그 벨소리, 아주 조용한 그 벨소리가 울리면서 그 예배가 시작됐었는데 굉장히 먼 아련한 그런 추억이 떠오르면서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2011년도 12월 초에 여기에서 밴쿠버 지역 성탄 연합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참석을 하고 저 자리에 앉아 있었었는데, 그때 성가대가 불렀던 찬양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는 기억하는데 찬양대가 그때 아마 그때도 아마 연합 찬양대였던 것 같아요. 찬양대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이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정말 이 예배당이 정말 잘 이렇게 울리도록 이렇게 설계된 것 같은데, 이 곳에서 이렇게 울려 퍼지는 그 찬양과 그리고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 그 성가대의 모습 가운데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참 제 귀가 호강을 했는데 오늘도 호강을 참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 밑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한 가지 노력하는 게 있습니다. 뭘 노력하는가 하면, 저는 이 찬양대에 아마 오디션 보면 떨어질 사람인데 찬양대에 앉아서 찬양을 부르는 찬양대원은 아니지만 이 회중석에 앉아서 내가 마치 찬양대원이 된 것처럼 저 찬양을 부르는 그 찬양대원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을 음미하면서 그 찬양을 부르는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예배 때마다 참 노력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많은 그런 노래들이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막 들려지잖아요. 많은 노래들을 듣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어떤 분들은 노래 경연대회를 통해서 프로 가수들이 노래하는 것들을 많이 듣는데, 그 가수들이 부를 때에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 하면 청중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노래와 찬양이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찬양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는 노래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청중이 되어져서 들으시는 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대가 아니면 찬양팀이 아니면 찬양대가 함께 찬양을 부를 때, 그것은 내가 듣는 노래가 아니고 내가 청중이 되는 노래가 아니고 내가 회중석에 앉아서 찬양대가 부르는 찬양을 듣지만 그 속에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되어져서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쏟아지기를 기대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는요, 그분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표 기도는 정말 이 모인 회중들을 대표해서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성가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가대 앞에 대표 찬송 이렇게 붙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성가대 찬송 이렇게 부르는데, 성가대는 그 모인 모든 분들이 함께 하나님을 드릴 때에 대표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앉아있는 분들은 그 찬양대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입니다.
찬양대 헌신 예배인데 여기 앞에 모여있는 연합 찬양대만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예배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는 찬양대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의 예배가 아니라 여기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그러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마 성경 말씀을 이제 이렇게 읽어보시는 중에 좀 낯설게 느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찬양대 헌신 예배인데 찬양이라고 하는 말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 본문을 읽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성경 봉독하시는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오늘 성경 본문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뭘 잘못 알려드린 줄 알고 했는데 이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읽고는 이게 찬양대 헌신 예배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아마 좀 잠시 이렇게 고민이 되셨는가 봐요.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찬양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가, 찬양의 기술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건 그건 지휘자님이 하실 거니까 제가 할 영역이 아니고요. 또 찬양의 의미가 뭔가, 그것은 뭐 찬양대 세미나가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구구절절히 어떤 단어들을 이야기하면서 찬양의 의미를 되새고 싶지는 않습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되는가, 그 찬양의 이유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찬양대원으로 섬기시는 분뿐만 아니라 함께 정말 알게 모르게 찬양대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찬양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신가를 되새기고 함께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읽었는데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40일 금식하신 후에 시험 받으신 그런 장면 중, 그 시험의 세 가지 시험 중에 첫 번째 시험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시험하죠. 유혹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그 기적을 한번 일으켜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지 않았지만 나머지 두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아니면 나에게 절을 하면 천하만국을 너한테 주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세 가지 시험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탄이 왜 그 시험을 하게 됐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증명해보라. 사탄은 그렇게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시험에 맞대어서 이제는 말씀으로 그 사탄의 시험을 하나씩 이겨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 중에 나오는 부분 뭔가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뒤에 가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그만 경배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세 가지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사탄과 지금 예수님의 이 시험과 그리고 시험을 대적하는 이 장면에서 사탄은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기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증거를 기적으로 보이는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사탄의 그런 시험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그 모습,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정말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러한 믿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는요, 염려할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고 살아가고 있는 목회자인 저에게도 염려거리는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염려거리, 걱정거리를 머리에 이고 산다 할 만큼 많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너무 멋진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내일 일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우리는 내일 일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일도 염려하고 1년 일도 염려하고, 이게 나이가 들고 건강이 나빠지면 죽을 일도 염려를 합니다. 아마 가장 큰 염려는 죽는 염려일 겁니다. 우리가 죽는 것을 바랄 필요는 없고 또 죽기를 바랍니다, 축복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정말 우리가 귀와 그리고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인데, 그것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혹시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하고 죽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걱정과 염려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리고 자주 인용되어지는 말씀 중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어떻게 반응하시죠? 아멘,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는요,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내가 쓸 것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의 솔직한 그런 마음일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돌을 떡덩이로만 바꿀 수 있었다면 아마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수월했을 겁니다. 하나의 예가 있으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뭔가 필요할 때 돌을 떡덩이로 바꾸어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한번 하신 일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에게 해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만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현실적인 필요를 몰라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 이미 인생을 오랫동안 사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산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엄숙하고 엄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들 경험해 오셨고 또 경험하고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밴쿠버에 온 지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오래됐다고 할 수 없는 이제는 첫 걸음이지만 30년, 40년 되신 분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목회자로서 자주 듣곤 합니다. 그분들이 먹을거리를 장만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왔던 그런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을 듣습니다. 하루에 17시간씩 일을 했던 그런 권사님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젊은 사람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떡의 문제, 삶의 문제, 생활의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에게 당했던 그런 시험처럼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시험거리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돈이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물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고 구름 잡는 소리 같은 소리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과 이 예수님의 말씀 사이에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매치하고 사느냐가 우리 신앙생활의 갈등이고 어려움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는데도 남에게 내세울 만한 어떤 물질이나 조건이 없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혹시 내가 잘못 믿는 것은 아닌가? 내가 목이 씻어라도 조금 더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괜히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해놓고 이 모양으로 살아서 괜히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회의가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까지도 기억하고 신경 쓰실까? 라고 하는 사실은 걱정과 불신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를 찾아오는 그런 유혹이고 시험입니다. 떡이라고 하는 그 상징은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처절하고 엄숙한가를 보여주는 직접적인 그런 상징입니다.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것을 저축하고 그것으로 자녀를 키우면서 그것으로 인간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 드러내주는 그러한 상징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얻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고통과 아픔이 우리 삶에, 특히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크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기도했을 때 돌을 떡덩이로 바꾸는 것처럼 그런 역사,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남몰래 로또 하나, 우리 목사님 몰래 로또 하나 샀는데 이 로또 딱 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11조도 떼고, 이 교회는 로또 11조 받으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저는 로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복권이 여러 개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몰래 하나씩, 몰래라기보다는 하나씩 사서 그런 것이 하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갈등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갑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이 내일 먹을 거 걱정하고 한 달 먹을 걸 걱정하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예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가난한 것보다 오히려 지금은 여유 있고 지금은 뭔가 더 누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다고 이 시험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한번 좀 이해하기 위해서 좀 퀴즈를 한번 좀 내볼까요? 이 퀴즈를 맞추시는 분은 제가 조금 전에 여전도에서인가요? 판매를 하겠다고 사과와 그리고 여기 생강 뭐 여러 가지를 넣은 차를 한 잔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낸 퀴즈를 맞추시는 분에게는 커다란 컵으로 하나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뭡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영어권에 사니까 no thank you. 그게 감사의 반대말인가요? 여러분, 행복의 반대말은 쉽죠? 불행. 기쁨의 반대말은 슬픔입니다. 자, 그러면 감사의 반대말은 뭐예요? 크게 얘기해 주시면. 불평. 또 있을까요? 불평, 비슷한. 불만, 원망. 이게 감사의 반대말이죠? 그런데 저는 감사의 반대말이 다르게 생각이 났습니다. 감사의 반대말은요, 당연함입니다. 불평하면 부르짖기라도 해요. 시편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고통당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길이 열려요. 그런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에는 반응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정도 사는 것은 당연한 거야. 내 이 차에 이 집에 이런 아들과 딸에 이런 비즈니스에 이 정도 환경에 사는 것은 당연한 거야. 아무런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당연한 거니까. 감사하는 표현을 합니다. 뭔가 감사하다 아니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표현을 합니다. 남편이 밖에서 일을 하고 돈 벌어오는 것이 당연해요.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해지면 고마움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남편이, 부인이 집에서 살림하고 집을 청소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당연하다. 뭐 고마울 게 뭐가 있어요? 당연한 건데. 아무런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다. 이게 너무 당연한 게 내가 노력해서 그만큼 살았는데.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은요,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이 당연함인 거예요. 이 당연함이 믿음과 연결되어지면
하나님께 아무런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오강수라고 하는 시인이 나는 부족하기를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시를 썼습니다. 그 중에 첫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늘 모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채워지면 교만해져서 당신을 잊을까 걱정이 됩니다. 당신께 늘 간구함으로써 모자람이 도리어 내겐 은혜가 되어 겸손한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늘 부족하기를 기도합니다. 풍족하면 게을러져서 당신께 소홀할까 걱정이 됩니다. 당신께 늘 다가감으로써 부족함이 도리어 내겐 은혜가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 오강수라고 하는 시인이 얼마나 모자란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마음의 시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부족함도 은혜라고 믿습니까? 아니, 내가 없는데요. 내일 당장 렌트비를 낼 거에 없는데. 너무 극한 예인 것 같지만 뭔가 내가 부족하고 내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그게 불평과 불만으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인가? 아니면 그 부족함 중에도 당신을 찾기를 소원했던 그 시인의 마음처럼 그 부족함이 하나님을 찾는 길이 열리는 그러한 순간이 되어진다면 그 부족함조차도 우리는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강수 시인은 잠언에 나와 있는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비슷해도 너무 비슷해요. 마치 표절한 것처럼. 아굴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잠언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는 그러한 기도를 아굴이라고 하는 분이 했습니다. 여러분요, 물질이 떡이 부족할 때도 시험이지만 떡이 풍족할 때도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환경과 조건 모든 것들이 너무 당연하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런 은혜가 당연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많은 것들은 의무감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배도 의무가 되는 거예요. 뭐 필요가 없는데 뭐. 기도도 의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찬양도 의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어릴 때부터 찬양대를 해온 거예요. 매주마다 찬양대를 쓰면서 그 가운데 부족함 가운데서도 은혜가 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 그 갈급함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그 시험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가대로 서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기쁨이 뒤따라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으면 기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많은 노래들이 있지만 그 노래와 우리가 부르는 노래의 차이점은 하나님만이 청중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들으시는 그런 영광의 노래인데, 그것이 의무감, 하나님이 아는 그 마음의 중심, 그 하나님이 볼 수 있는 그 마음, 그걸 들켜가면서 의무감으로만 노래를 한다면 그것은 기쁨의 찬양이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감사 없이 노래는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과 감사 없이 찬양은 부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피 터지게 치열한 그러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가면서 부족함 가운데서도 그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 가운데서도 감사와 기쁨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엑기스를 가지고 그 마음과 정성으로 찬양을 할 때 그것은 노래가 아니라 찬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은 이 제목 자체가요, 굉장히 큰 신학적인 이슈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과 그리고 가장 참혹한 죄를 지었던 죄인이 날렸던 형틀인 십자가는 조합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언급하는데 십자가를 언급하는 그것은 사실은 어울리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단어, 하나님과 십자가의 그 조합되지 않는 그 단어가 어떻게 조합이 됐어요? 그 위에 하나님이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조합이 됐어요. 제가 그 의미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풀어나가면서 이번 한 주간은 이 제목을 가지고서라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 묵상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십자가가 조합이 될 수 없는 그러한 단어들인데 그 위에 신비롭게도 예수님이 그 위에 달려서 그것이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로 벌어진 그 은혜를 우리가 그 모습, 그 모양을 가지고 묵상할 때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알게 되고 그것을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가대원들에게 이걸 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날 설교하기 한 10분 전에 슬뜩 자기가 설교할 거 한번 딱 보고 설교하면 그 설교에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하기 위해서 몇 시간 준비했을까요? 그건 각자 하시면 되고요. 어떤 성도도 목회자가 주일 설교, 수요일 설교, 어떤 작은 신방 설교를 할지라도 그 자리에 성경책을 펴고 그 자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설교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인들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묵상을 통해서 정말 진국 같은 말씀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하는 게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배는요, 설교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노래라고 하는 형식으로 선포되어지는 그 찬양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 훨씬 더 큰 그러한 힘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를 하신 분들은 대표 기도하기 전에 그것을 쓰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을 외워서 이렇게 대표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할까를 준비한다,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 찬양팀, 찬양대원들은 다음 주에 부를 그런 찬양 곡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시는가요? 노래를 연습할 수 있어요, 주일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저는 모릅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것도 아니고, 성가대 어느 분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다음 주에 부를 그 찬양의 가사를 성경책 속에 끼워놓고 이것이 나의 입술을 통하여 다음 주 예배 가운데 하나님에게, 그리고 여기 모여있는 성도들과 함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그것을 날마다, 그것이 시간에 관계없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마음속에 담았다가 드디어 1부 예배, 2부 예배 시간이 되어져서 그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는가? 아니면 연습 시간 이게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급하게 와서 그냥 부르는 곡 연습하고 올라가서 그냥 내 목소리는 잘 안 들리니까 하면서 숨겨진 목소리처럼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가? 그 찬양은요, 사람은 구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은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찬양은요, 기술이 아닙니다.
찬양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 목사님들이 많이 얘기했던 표현이 뭔가 하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는 찬양에 불려지는 그 3분, 5분이 기도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합니다 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그 말씀, 그 가사를 붙잡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령으로 서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시는 그런 찬양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찬양대에 관련돼서 어떤 찬양, 예, 감사합니다. 갖다 주셨으니까 한번 먹어야죠.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로 표현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런 사탄의 시험처럼 그런 많은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니면 회의감이 들고 불신을 가질 수 있고 내가 풍족할 때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아무런 감각 없이 의무감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 유혹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셨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로서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기적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어떤 과학자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안에 예수님은 물질을 변환시켜서 새로운 물질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no,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를 너 사탄에게 보여주고 싶지는 않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떡은 우리 인생 사는 문제의 근본적인 것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떡은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너무나도 애쓰고 힘써야 되지만 그러나 그 떡이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전부냐?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 떡은 얻을 수 있지만 진정한 생명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나는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책 매일 성경책 한두 장 읽어야 된다. 그 습관과 그 규칙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 그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그런 하나님을 이용해서 아니면 하나님을 도구로 해서 이 땅 가운데서 돌을 떡으로 만들고 싶은 그러한 유혹과 그런 마음의 자세. 하나님이 나를 조금만 도와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기만 하면 돌이 떡이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다. 그것은 올바른 순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루신 것은요, 떡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지금 집중적으로 다루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신앙의 자세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온전한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제 큰아이가요,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학교를 다닐 때 중국 아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쪽 밴쿠버 쪽에 학교를 다녔었는데,
이렇게 그룹 프로젝트를 이렇게 할 때면 자주 이렇게 친구 집에 놀러를 가고 이렇게 가곤 했는데, 어느 날은 제 큰아이가 오더니 아빠, 내 친구 부모님이 얼마나 잘 사는 줄 알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방이 10개가 넘어. 그리고 내 친구 생일 선물로 아빠가 무슨 차 사줬는지 알아? 넥서스 사줬어, 넥서스. 그래서 저는 아들한테 넥서스 사주는 사람도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포르쉐라고 아세요, 혹시? 그 사장 아들이 또한 그 학교에 다녔었어요. 하여간 뭐 대단했었습니다. 저는 아들하고 그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자와 잘 사는 것은 같은 말일까, 틀린 말일까? 제 아들이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내 친구 부모님이 얼마나 잘 사는 줄 알아? 얼마나 잘 사는 줄 알아? 무슨 의미예요? 얼마나 부자인 줄 알아? 자, 그러면 부자면 잘 사는 겁니까? 혹시 우리의 이민자의 꿈도 아니면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의 꿈도 이거 아닙니까? 잘 산다는 것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믿는다는 것과 부자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일까요? 이건 좀 혼동되시죠? 여러분, 잘 믿으면 부자가 되나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잘 믿어 부자 되고 싶으세요? 그게 우리 마음이죠. 예수님은 부자 되는 것에 대해서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부자가 됐느냐? 부자가 된 후에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겠죠.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온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서기관이 나 예수님 따르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현대적으로 바꾸면 이런 의미입니다. 네가 만일 나를 따르면 노숙자가 될 수도 있는데 너 노숙자가 되어서도 나를 따를 마음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뜻이 상통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노숙자가 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쫓겠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고 노숙자였는데 나도 그런 마음으로 쫓아가겠습니까? 그런 마음 우리가 갖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을 거절하신 이유는요,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3일 후에 누가 부활시켜 주셨죠?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셨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그런 세상입니다. 새로운 몸입니다. 새로운 삶입니다. 십자가에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활을 시켜주신 것. 그것이 믿음의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찬양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찬양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 말씀이 저희 마음 가운데 다가왔느냐? 왜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느냐? 왜 여기에는 찬양에 대한 어떤 논의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느냐? 찬양은 기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바로 이 땅 가운데서 기적을 통해서 돌을 떡덩이로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내 생명과 운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십자가의 길 가서 그 뒤에 문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삶을 살았던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믿음에서 드려질 때 그것이 찬양이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의미가 저에게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찬양대, 그러니까 아마 연합이니까 1부, 2부 이제 찬양대가 연합으로 드리시는 것 같아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로 시작된 헌신은 삶으로 증명되어야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을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찬양대원으로 부르셨고 그런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셨다는 건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고백할 때 내 입술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직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하나님이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근원, 힘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래서 참된 평화는 이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에게 온다라고 하는 그 믿음, 거기에서 그 평화를 가지고 주님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된 헌신을 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우리 모두가 찬양대가 돼서요, 뭐 제가 지휘를 할 건 아니지만 412장 한번 좀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부로 한번 할 수 있으면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의 평안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강이 흘러가네. 하늘 보좌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지 오베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으니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참 평화를 누리겠네. 참 평화를 누리게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